세상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목적, 목표를 강조하는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예가 여기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 토요일 날 밤 저는 한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백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백병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금에 있는 백병원을 방문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빈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의금을 가져가지 않아서 이제 ATM 기계를 찾느라고 집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찾아와서도 이제 지하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상하다 아무래도 그 빈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게 이제 소식을 알려준 분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해운대 백병원이라고 이제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랴부랴 이제 차를 돌려서 밤늦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조문을 그때 이제 해운대로 향하여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개금에서 해운대로 갈 때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저를 용호동 그리고 이제 광안대교를 타서 이제 해운대 백병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광안대교에서 보는 토요일 밤의 광안리의 광경, 굉장히 이제 야경이 아름답죠.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토요일 날 어렵게 저녁에 운전해서 백병원을 이제 가는 것에 들인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됐다 싶었는데 다시 개금해서 해운대로 이동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에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지 못한 저에 대해서 목적지를 좀 분명하게 하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운전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에 대한 오류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손해를 본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많은 것이죠. 시장에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이제 할인하는 품목에 눈이 쏠려서 반드시 사와야 하는 품목을 빼뜨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허탈감, 시험 기간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기가 과목을 잘못 봤었을 때 어떤 그런 당혹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는 꽤나 당혹감을 넘어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경주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추구의 대상이 다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평가 자체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가르치다시피 인간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신앙의 경주에 임하기 전, 아니 경주하는 중간에라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르다를 향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르다는 물론이고 그때 함께 이 나사로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태, 즉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무덤가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때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울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보면요, 마음이 슬퍼서 아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원어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은 분노하다라는 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분노하실까요? 이것을 크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들어와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결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분의 눈물을 절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둘째는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실로암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안식일 날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인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격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맥락에서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이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사로의 지금 막지 못했다면 그냥 비아냥거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놀랍게도 마르다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마르다가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죽은 지가 나흘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3일 동안 영혼이 그 시신 주변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것을 나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가 앞에 했던 그 고백은 여전히 진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의 신앙이 현실에서 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현실로 생각하는 그의 실천적 불신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를 불신앙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여서도 아닌 것이죠. 바로 자신의 불신앙이 지금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이 보이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슷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분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똑같은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그분을 이해하려고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자 정도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다 나 스스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또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나사로의 죽음을 공격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의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혹은 내 눈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연히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이 더 진짜고 더 실제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지 않느냐라고 쉽게 그분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상식과 그때의 감정에 더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신실한 삶보다는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보다는 결정을 계속 유보하여 머뭇거리는 신앙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무덤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카페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3, 4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아이를 막 혼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짜증과 그리고 막 이렇게 인격을 깔아뭉개는 어떤 그런 폭언들, 그리고 위협하는 제스처까지 동원되어서 아이는 한껏 이렇게 주눅들은 모습으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침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심하다 싶었는지 개입해서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문제이겠습니까? 육아에 지친 그 엄마를 자극한 이 3, 4살짜리 아이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문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엄마의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제력을 잃고 아이를 다그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사실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지만 실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분노를, 또 나의 실망을, 나의 어떤 절망을 내가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요소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기적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제의 모습과는 꽤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총망라되어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살펴보면요, 총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줄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막 살리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의 대답에 그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사실 마르다가 특별히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이름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마르다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종말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가졌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단순히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의 아들이 종말에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객관적인 신앙의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고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경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분명히 드러나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기적을 넘어서 그분이 더욱더 드러내시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잠자고 있는, 무덤에 누워 있는 나사로 앞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구,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담겨져 있기보다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43절을 보면요, 큰 소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은 단순히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이 짱하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을 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저런 신학적인 지식을 모아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과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나사로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어주는 계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참된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덤가에 일어났던 일들이 당시 유대인들과 나사로의 가족을 위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